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찬양의 시간에도 있고 저희의 말씀의 시간도 있으나 저희가 주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기도하기에 준비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이후의 기도의 시간들에 저희가 전심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피곤한 한 주의 중간 하나님을 생각하여 헌신하여 이 절에 나온 신명 가운데 주 아무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들어야 될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들을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는 아름다운 소통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시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시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의 기도 가운데 도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로 마지막 절 말씀. 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1절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4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시편 강의 때 하는 이야기들이지만 잠깐 한번 앞부분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기억을 상기시켜 봅시다. 시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장르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시란 뭐라고 그랬어요? 시는 나의 정서를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집을 읽을 때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이 시집을 갖고 있는 메인 정서, 중심 정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집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 돈으로 시집을 사서 한 권을 다 읽으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시편이 어려운 이유는요, 현대 사람들은 시를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작가의 시집을 한 권 사서 읽잖아요. 그럼 제일 못 읽는 사람은 어떻게 읽어요? 매 마음에 드는 시가 있나 보자 하고 쭉 훑어봅니다. 그럼 한 시집에서 좋은 거 3개 건지면 그 시집은 나름대로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시집을 사면요, 보통 되게 마음에 와닿는 시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전문적인 시인들은 좀 이상한 소리 많이 해요. 되게. 예. 우리가 모든 시가 다 마음에 드는 시는 뭐 너는 가끔 내 생각하니 난 가끔 딴 생각하니 이런 시들이면 전체가 와닿지만, 전문적인 시인들은 그냥 마음에 와닿는 시는 서너 편 정도이고 다른 시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에 드는 시만 읽는 것이 아니죠. 시집 전체를 잘 읽으려면 하면 뭐냐면요, 그 시에 흐르고 있는 메인 테마를 읽어야 돼. 이 시인이 주로 어떤 정서를 얘기하는구나 하면 그런 주제 글귀들이 나옵니다. 이 시대에 사그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뭐 안타까움에 대하여 뭐 시를 썼다든가, 그렇죠? 내가 홀로 빛나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만 외면돼 있지만 홀로 빛나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썼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정서를 담아요. 그럼 시편이 담는 정서는 뭘까요? 시편이라고 하는 150편의 많은 시들이 담긴 이 시집의 메인 정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마음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마음에서 쓰고 있는 게 이 시편이라는 시집이에요. 그러면 6가지 테마가 나옵니다. 오늘 뭐 강의가 아니니까 나중에 강의를 또 한 번 더 할게요. 기회가 있겠죠. 하지만 6가지 테마가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느끼는 마음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맨 먼저 나오는 시가 정서적으로는 저주시입니다. 저주시. 시편 읽어보시면 저주시가 많이 나와요. 다윗이 가끔 그러죠. 쟤들을 왜 안 죽여버리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도말하소서, 죽이소서, 뭐 이런, 쫓으소서, 뭐 이런. 그렇죠? 저주의 정서예요. 왜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사람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뭔 줄 알아요? 저주예요. 저주라는 게 죽어버려라 이게 아니라 저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저게 저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가 나는 거예요, 되게. 이게 첫 번째 정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았는데 화가 안 난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천국이거나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을 쓰거나, 그렇죠? 왜 그게 화가 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그들도 쓰고 있던가, 그렇죠? 아니면 그들이 쓰고 있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쓰고 있던가.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을 쓰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정서는 화가 나는 부분이 있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슬픔의 정서입니다. 슬픔이란 게 뭡니까? 왜 슬퍼요? 그런 데서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그렇죠? 그런 데서 살아가야 되는 내가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죠? 공고하고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힘들잖아요. 그런 데서 살아가려면. 그런 데서 살아가는 것도 슬픈데 언제 더 슬퍼요? 나도 그런 놈들이랑 비슷할 때 제일 슬프죠. 그래서 시인이 제일 울 때가 언제예요? 그런 애들이랑 살아가는 게 슬퍼서 울고 나도 그런 놈일 땐 더 심하게 울고,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정서, 슬픔의 정서예요. 세 번째 정서가 교훈시라고 해요. 교훈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를 도우셔, 우리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가 세 번째가 교훈시예요. 그렇죠? 그럼 네 번째가 뭐예요? 간구시죠. 제일 유명한 것들은 간구시죠. 왜 간구가 돼요? 내가 경험하는 현실은 여기 바닥인데 내가 믿는 건 저기 하늘이야. 그러면 저 하늘이 이 바닥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바닥이 저 하늘로 올라가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처음에 왜 이 모양이라고 저주했던 사람이, 이런 데서 살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슬퍼했다만 했던 사람이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간구시예요. 앞부분은 이게 제일 많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시가 뭐겠어요? 감사시예요. 감사는 어떤 거예요? 그렇게 간구했더니 된 거지, 그렇지?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예요? 찬양시예요. 감사와 찬양의 차이는 뭡니까? 감사는 케이스에 대한 거고 찬양은 전체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진영이가 저 신발 사줬거든요. 그 스승의 선물로. 이럴 때 좀 자랑해야지. 신발 사줬어요. 그럼 제가 어때요? 감사하죠. 감사해. 제가 얼마 전에 신발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진영이가 또 비슷한 걸 사왔어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되게. 되게 감사하다. 근데 진영이가 제 스승의 날 선물을 챙겨준 게 벌써 한 6년, 7년째예요. 그럼 그때 뭐가 나와요? 쟤는 참 한결같이 나를 아끼는구나 라고 하면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나를 아끼는 자이다. 찬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도와주셨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이번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예요. 근데 이런 게 반복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구나라는 그 인격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그럼 찬양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뒤로 갈수록 뭐가 더 많아지겠어요? 감사와 찬양시가 많아지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어지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막 이렇게 찬양시가 나오잖아요. 주의 성산을 올라가는 시,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막 찬양시가 나오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대충 넘기죠. 어디를 좋아해? 앞부분 좋아하죠. 앞부분.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도우소서, 이런 부분 좋아해요. 왜? 우리의 위치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우리의 신앙적인 수준이 뭐예요? 믿는데 안 되는 게 우리 수준이면 우리가 앞부분을 되게 좋아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 먹고 성숙하셔서 믿는 대로 되는 걸 경험했는데 그게 한두 번 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앞부분은 그냥 옛날 얘기 같고 막 시편 110편부터가 막 읽으면 막 눈물이 나야 돼요. 근데 저는 아직도 거의 눈물이 잘 안 나. 도움이 간헐적이어서 이렇게 찬양까지가 잘 안 나와. 매년 챙겨주셨어야 되는데 가끔 챙겨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찬양까지 안 나요. 그게 내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뒤로 갈수록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편 기도회를 이제는 전 이건 오래 할 거예요. 오래 쭉 할 건데 지금 이제 4편 했으니까 150편까지 가려면 1년에 52주니까 3년 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3년 뒤 수준이 우리 시편의 진도와 함께 3년 뒤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에 이게 찬양의 고백이 많아지지 않으면 제가 그때 이 시편 기도를 인도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저놈이 그 시가 그 시잖아요. 그렇죠? 뒷부분으로 가면 계속 찬양하니까. 그때 우리 수준이 그냥 그러면 한 100편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자, 말라기 같은 데로 넘어갈게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흐름으로 지어집니다. 그러면은 한 시편을 읽을 때요,
이게 뭐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중학교 때 하는 방법을 써보자고요. 이게 시인들은 좋아하지 않는 방법이겠지만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하면은 사편의 시를 읽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일단 이게 메인 정서가 뭔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정서로 되는 시는 없어요. 근데 처음에 딱 읽어보니까 분위기 어때요? 의의 하나님이여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족의 낙을 너그럽게 하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일단은 찬양 감사 아니네요, 그쵸? 뭐 저주까지도 아닌 것 같고, 그쵸? 그럼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기본 정서가 인생들아 언제까지 나를 막 이렇게 하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뭔가 힘든 것 같죠? 그러니까 저주의 정서 끝자락에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그러니까 슬퍼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뭔가 하나님 이러신 분이라고 믿음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 글의 순서대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정서를 따라가기가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내가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닌데 중학교 시 국어 시간처럼 가르치면 6가지 객관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 한번 이 시를 맞춰 보면 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해보면 이 정서의 순서대로 합시다. 이 사람 왜 슬퍼요? 스토리를 만들어 봅시다. 이 사람 왜 슬퍼요? 보니까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 전체로 2가지 나오죠. 내가 나오고 인생들아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슬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림을 그려보면 이 슬픔의 이유와 원인들을 알고 있겠죠, 그렇죠? 봅시다. 그럼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현상적으로 알 수 있는 건 7절에 나오네요.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라고 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일단 어떤 애들이에요? 잘 되는 애들이죠. 부자예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애들이에요. 근데 그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애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한다는 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한심한 짓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내 영광인데 그 사람이 보기엔 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헛된 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대충 이미지가 잡히세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되게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곡식과 포도주가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으로 누굴 평가해요? 그 자신감으로 나를 평가하죠. 근데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너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야. 내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평가를 나한테 자신 있게 해버릴 수 있어요. 왜요? 이 사람은 지금 세상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이게 이 시인의 슬픔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좋은 사람들이 야, 너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요즘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왜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을 가르치죠? 현대사회는 그런 사회예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요 TV에 나와서 인생을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해요. 삶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고인이 되시긴 했지만 스티븐 잡스가 나와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그 말을 경전처럼 듣습니다. 아니 왜 핸드폰 만든 사람이 그걸 왜 그 사람의 권위가 거기서부터 오죠? 그 사람의 사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인생에 대한 얘기고 삶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그것들을 사람들이 경전처럼 들어요. 그렇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와 비슷한 사람들 아니 나보다 비슷한 상황인데 나보다 조금 더 성공한 친구들 나보다 좋은 직장 다니고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나보다 돈 많이 모았고 나보다 빨리 결혼했고 나보다 세상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야, 너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저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너 위해서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때 우리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마치 그의 정당성인 것처럼 그의 의로움인 것처럼 그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사람들이 넘치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우리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데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우리 마음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흔들림에 서 있는 게 이 시인의 지금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붙잡으려고. 흔들리기가 싫으니까. 자꾸 흔들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기엔 이 사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바른 길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로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어요. 의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도움받아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의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도움받아 가고 있는데 의의 제사를 안 드리고 하나님 도움도 안 받는 거 제가 훨씬 더 잘 돼. 근데 그 훨씬 더 잘 된 애가 나한테 뭐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갑자기 내 의의 제사와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되게. 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번에 내가 그래도 이런 직장을 얻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했고 막 이렇게 간증하는데 그렇게 애초에 넌 왜 그런 경제 문제가 생기니? 그리고 네가 해결됐다고 얘기하는 게 500만에서 1000사이 문제인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몇 억도 별 문제가 아닌데 너는 그 돈 갖고 그렇게 징징거리고 사는 것 자체가 조금 하나님 해결해 주려면 좀 큰 단위로 해주시든가 왜 이렇게 100단위로 해주신대 니네 하나님은. 자, 그럼 갑자기 그거 갖고 전전긍긍하는 내가 초라해 보기다. 그때 우리가 어때요? 흔들려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인의 고백. 이 시인이 이 흔들림 속에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맨 처음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인이 뭘 구하죠? 은혜를 구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나를 너그럽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전에도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곤란 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곤란 중이에요. 단지 상황이 어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를 너그럽게 봐달라는 게 뭐예요? 나를 너그럽게 봐달라는 게. 내 곤란이 지금 이 사람이 뭐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게 내 곤란이죠. 하나님, 이 마음 흔들리는 걸 평가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고쳐달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인생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로다. 이 사람들 이게 지금 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난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로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바르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안 비춰지는 것 같아서 의의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열매 주의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으니 나를 통해서 주의를 이루어 가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니 이 시인에게 뭐가 회복됐어요? 내면의 흔들림부터 자유가 회복되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한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렇죠? 이미 이 사람한테 뭐가 회복돼요? 기쁨이 회복되죠.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로라라고 고백합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뭐가 해결됐어요? 마음이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말에 담긴 슬픔을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 사람이 뭐도 못했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뭐도 못했다는 거예요. 평안히 눕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들이 하는 함부로 여기 하는 말들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되고 있나? 내가 잘못 살아왔나? 내가 믿은 게 어리석은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별게 아닌가? 더 성공한 사람들 앞에서 내 현실을 초라하고 그러니 내가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도움을 구했던 것이 그저 되게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바보스러운 삶이었나? 그렇게 흔들렸던 마음에 그가 잠 못 이루고 편안하게 눕지 못했는데 이젠 그가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포도주와 그것이 수확이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상황적으로는 뭐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이루어진 걸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먼저 기쁨이 회복된 것을 경험했다고 이 시인이 고백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지키는 기도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평가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발목에 올무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얘기 안 해도요. 아무도 얘기 안 해도 내가 그냥 운전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죠.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왜 내 건 없을까? 그런 날 있잖아요.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왜 내 건 없을까? 왜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영원히 없을 게 확실한데. 괜찮아요? 저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대당 한 명이라고 해도 정말 몇백만 명인 것 같은데 왜 내 게 없을까?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했는데. 그렇죠? 그냥 친구 소식만 들렸어요. 친구 소식만 들렸어. 근데 되게 좋은 직장에
되게 어디 유명한 데서 결혼하고 청첩장을 받아받고 내가 가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결혼식에 가면서 난 뭘 잘못 살았나? 그 좀 지나면 집들이 들어갈 때 친구 집들이 갔는데 현관이 우리 집보다 넓어. 왜 이렇게 요즘에 현관을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 현관에서 신발 벗으려고 걸어가다가 내가 뭘 잘못 살았나?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쟤네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액수를 난 고민하고 있어야 될 때, 난 되게 소원으로 갖고 있는 애들을 쟤네들은 되게 쉽게 할 때, 이거는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나 혼자 받는 평가, 그렇죠? 가만히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나 혼자도 평가를 받는데 가끔 누가 얘기하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 마음을 헤아릴지 모르는 어른들이 얘기하죠. 엄마, 아빠, 그렇죠? 친척들. 야, 넌 왜 결혼을 안 하니? 넌 언제까지 그렇게? 넌 지금 그렇게? 그렇죠? 생뚱맞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 가끔은 인생 선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렇죠? 제일 아플 땐 언제예요? 내가 동료라고 친하다고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야, 그래도 너 너무 그거 비현실적인 거야.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이제는 좀 현실도 좀 봐야 되지 않냐? 또 너무 그냥 그렇게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아프게 오죠. 여러분, 이런 게요,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요, 여러분들 발목에 모래주머니처럼 쌓입니다. 모래주머니처럼 쌓여요. 그래서 그냥 흘려듣다가 어느 날 뛰는데 그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냥 흘려듣는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 시인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그 흘려듣는 걸 지나가시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은 발목에 모래주머니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더 붙는 것처럼 차곡차곡 쌓아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발걸음이 띄어지질 않아요. 발걸음이. 뭔가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되게 부담스럽게만 느껴져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왔던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돼요. 발걸음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마음이 드실 때마다 이 시인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기도문입니다. 주님, 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 나를 너그럽게 봐주세요. 내가 의의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건한 자를 찾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저렇게 사는 게 욕된 것입니다. 저것만 바라보고 사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이루시옵소서. 세속적으로 뭔가 대단한 걸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꾸리더라도 진짜 사랑하는 가정 꾸릴 것이고, 내가 돈 많이 먹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이 일을 할 것이고, 내가 이것들을 뭘 대단한 걸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고 사는 그 삶을 살 테니까 하나님, 이 삶이 빛나는 삶임을 나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소서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뭘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 베푸사,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 은혜 베푸심이 뭐예요? 네가 맞다, 네가 잘해왔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네 삶 가운데 함께한다, 내가 기뻐한다라는 그 은혜가 임할 때 내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신 이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두째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여호와시로다. 지금 안전한 게 내 육체입니까? 내 내면입니까? 내 내면이 다시 한번 안전해지는 그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이 지금 안전하십니까? 예, 여러분 내면이 맨날 누구한테 훔쳐지고 누구한테 두들겨 맞고, 그렇죠? 누구 때문에 빈사 상태가 되고 그렇지 않아요? 내 내면을 안전하게 내가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인의 고백, 이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 마칩시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 기도 제목을 건져낼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건져낼 수 있는 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적으로 깊은 나의 죄성과 나의 이기성과 혹은 외면적으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내 삶의 현장의 이 중심 문제들과 여러분 이런 것들도 기도하세요. 근데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소소한 것들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은요 정말 깊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건 생활이에요. 그렇죠? 내가 깊이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좀 허무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은 되게 허무한 것 같아. 어떤 면에서 인생은 참 감사한 것 같아. 근데요, 삶에서 뭘 느껴요? 쟤 때문에 짜증나는 거 느끼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삶의 소속에 감사를 느끼고 삽니까? 허물을 느끼고 삽니까? 여러분, 목사님 되게 허무한 것 같아요. 이러다가 막 이렇게 허무하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빡친 일 생기잖아요. 그럼 그 허무가 사라져. 짜증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도 의미 없지. 이렇게 안 돼. 허무하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허무한데 제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도 의미 없는 거잖아. 근데 그 허무가 사라지고 거기 미쳐버려. 소소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소소한 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세속의 사람들의 평가에 내가 또 내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찾고 있고 내가 뭔가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짜증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흔들립니까? 사실 내 마음 좀 흔들립니다.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하사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케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이트에 쓰러지지 않아도, 인생에 큰일에 쓰러지지 않아도 잼 맞고 쓰러지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게 아닌데 신앙적으로 나타남이 찾아나요. 왜 그래요? 툭툭툭 계속 맞아서 그래요. 모래주머니가 하나하나 계속 찾아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매번 그럴 때마다 주여 곤란주로 나를 여롭게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다시 한번 이렇게 시편 4편의 고백으로 이 마음을 지키시고 한테 회복하시며 여러분의 중심을 잡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시편 4편 같은 일 상황들이 있는데 마음에 흘려보내신 분들 계세요? 그거 잘 안 흘러가신 분들 계세요? 다들 조금씩 그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불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사실 아무 일도 아닌데 그 친구 만나고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그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문득 그냥 친구들 만나다가, 문득 직장 동료랑 얘기하다가 그들의 말하거나 말하지 않은 어떤 사회적인 기준들을 내가 갖고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아름답게 살고 있음에 불구하고, 난 왜 이 모양이지? 난 왜 일을 이거밖에 못하지? 난 왜 돈이 이거밖에 없지? 난 왜 이 직장이 이렇지? 난 왜 이런 집에 살지? 난 왜 결혼의 유무? 결혼했는데도 난 왜 이런? 그런 소소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작은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짜증나고 불편했고 불쾌했고 내 마음에 무겁게 했던 감정을 한pe 털어내시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런 마음이었으나 이 마음에서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 여러분들 일상에 기도 제목으로도 넣지 않았던 그것들 생각나신다면, 주여 나 이런 모래주머니 같은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라고 먼저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제목으로 기도할 때 조금 넓혀서 혹시 조금 더 넓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의 평가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한테 좋은 평가 받고 싶죠. 사람들이 나 좋아했으면 좋겠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 때조차 그 평가에 신경 쓰면 그것에 매입니다. 그것에 갇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사람들이 나 좋아한다고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도 답답합니다. 사람들이 나 싫다고 한다고 그거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는 더욱 답답해집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를 봐서 내가 문제가 많으면 회개하며 부끄러워하며 주님 앞에 고쳐나가게 하시고 주님께 나를 아름답게 하시면 감사하며 거기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사람들의 평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는 그 평가를 받으십시오. 그 지적하시는 은혜를 받으세요. 지금 네가 이것들은 고쳤으면 좋겠고 이것들은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럼 세상적인 평가들은 다 별로가 아닌 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내 평가를 받겠고 주님께 말씀하신 것을 고쳐나가며 주님께 칭찬인 것을 들으면 내가 기뻐하겠사오니 저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를 비춰보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평가들이 나에서 올무처럼 끊어져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제목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 내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여러분 그런 거 절대 안 바뀌어요. 그렇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는 것 같은 거, 요즘 사회적 기준으로 내가 어떠한 거, 주변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거,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준에 내가 못 미쳤던 거, 여러분 그런 거 절대 그렇게 쉽게 안 끊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안 없어져요. 지금 시편의 시인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간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여러분 이가 성경에 구절로 적혀 있으니까 그냥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잠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게 기도를 들으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해야 세상적인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같은 제목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내가 근데 세상에서 주는 그 마음과 내가 자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는 그 마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는 그 마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해달라고, 주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자유롭게 한 10여 분 정도 기도할 터인데, 오늘의 기도 제목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요즘에 고민하고 있었던 일, 여러분들 중심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던 일, 여러분들이 중보해야 되는 사람들, 우리 것들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 15분의 시간이 긴 시간들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를 드려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기 온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찬양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지금 이 10분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드려야 될 그 기도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시며, 환경을 갖고 기도하시며,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그 기도로 우리 10여 분 정도 함께 고백하며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한번 기도할 터인데,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자체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에 비하여서 현재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은 초라함이 죄송하고 혹은 두렵고, 그리고 이 교회가 되어야 될 모습에 대한 기대, 사명이 뜨겁기도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주신 만큼 과거에 감사하며 오늘의 모습에, 부족한 모습에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되어야 할 모습을 소망하며 앞으로 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제까지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함께 그것을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가난합니다. 은혜도 더 필요하고 성숙도 필요하고 변화도 필요하고 공동체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가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정리되면 복잡하지 않은데 정리되지 않으면 복잡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복잡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감사할 것은 감사하며 부족한 것은 간구하며 여전히 소망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나도 그 성도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가지고 키워달라고 마음에 떠오르시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는 한 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했던 개인의 기도들로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중보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또 중보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전히 교회나 또 여러분들 무엇이나 중보하기를 바라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회가 그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인도하시는 만큼 지금 마무리하시는 분들은 지금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인도하시는 만큼 충분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